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 이전 통일 찬송가는 102장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9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서운 추위가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새벽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로 그 하루를 살았듯이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제는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을 모두 내어버리고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 극심한 스트레스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또한 우리를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또한 하늘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주의 깊게 우리가 읽어보면,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 말씀은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다.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행한 것이다. 특별히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렇게 이제 다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자랑은 양심이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거짓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증언하는 것, 이건 참이다. 내 자랑은 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자랑의 내용이 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세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행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 이게 거룩함입니다. 또 진실함은 거짓이 없이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거짓으로 꾸미는 삶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한 것은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육체의 지혜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 얼마든지 자기를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는 일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이 육체의 지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또한 나를 거짓으로 꾸미는 것, 이 육체의 지혜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육체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삶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바울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언제나 거룩한 삶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언제나 진실하도록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내가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 이게 내 자랑이다, 이것은 내 양심이 증언하는 확실한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더 그렇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더 그렇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였다는 것이,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렇게 두 개만 성경 안에 들어있지만,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는 적어도 한 4개 정도는 된다고 그래요. 4개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내가 이전에 쓴 편지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앞에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편지가 있어요. 고린도에 보면 편지가 있고,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내가 눈물로 쓴 편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4개 이상은 됩니다. 바울은 그런 자기가 쓴 모든 편지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이 모든 편지가 진실하게 쓰여졌다, 아무런 거짓이나 꾸밈 없이 진실하게 쓰여졌다,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나의 진실한 그 마음을, 또한 행동을 너희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이 그 내용이에요. 보세요. 13절 14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 오해하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알지 못하였다. 내가 편지를 쓴 게 다 진실하고 너희에게 행한 것이 다 진실한데 너희가 우리를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지금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바울이 거룩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 거짓되다, 이렇게 오해를 생각을 한 거예요. 특히 바울이 쓴 편지 내용에는 그가 자기들을 속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속이는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하렸던 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편지에 썼는데 그걸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야, 바울의 말은 진실하지 못하다, 경솔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바울은 고린도를 지나 마게도냐로 가고 거기서 다시 고린도로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여행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자기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예요. 바울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고린도 교회 방문을 취소하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계획대로 고린도를 방문했다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면 그 자기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을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에 방해가 되고 교회를 회파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람을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징계하는 문제로 이 교회가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그 성도를 편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분열이 생길 것이고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그거를 바울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고 방문을 취소하고 대신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이 스스로가 말해, 내가 눈물로 썼다,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바울을 오해하여서 그가 진실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한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온다고 해놓고 왜 오지 않느냐, 그 말에 거짓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사사롭게 경솔하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어떻게 사도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한다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비록 계획한 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자기가 진실하지 못해서거나 또한 경솔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 내가 너희를 방문한다고 했다가 방문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짓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걸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아서 오해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알게 되어서 이 모든 오해가 풀리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날, 즉 우리 주 예수의 날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는 그날이죠. 마지막 날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이 된 것처럼 바울도 그들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성도가 어떤 자랑을 가져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랑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자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뭐 꼭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듯이 자랑하는 거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 뿌듯한 것,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산다, 좋은 직장에 다닌다, 내 자녀가 성공을 했다, 또 건강한다, 또 노후를 걱정할 필요 없이 내가 잘 준비하였다, 뭐 이런 것들이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의 자랑은 달라야 돼요. 성도의 자랑은 달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한 것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랑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지 그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랑이고 참된 자랑, 부끄러움이 없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또한 결국은 없어질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하여 드러내는 그 열매들을 자랑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 자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성도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오해를 풀기 위해 우리가 온유한 태도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태도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취소한 것은 사실 바울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바울을 근심하게 한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떳떳했어요. 내가 너희를 방문하면 너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그 악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온유한 태도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에 오해하고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다툼은 어떤 문제, 특별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서로의 태도에서 비롯이 됩니다. 서로의 그 태도, 문제를 풀어가려는 그 태도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태도로 서로를 대하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면 결코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은 중요해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덕스럽게 합시다. 이것이 교회 방식은 아니에요. 딱 사실관계를 따지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그 전에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온유한 태도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교회 안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다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또 내 생각도 진실하게 말을 해서 서로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렇게 서로 온유한 태도로 그렇게 대한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빨라질 것이고 서로가 오해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온유한 태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무엇보다 온유한 태도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옳다, 나만 옳다, 너는 틀렸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상대방을 가르치려 들고 상대방을 고치려고 든다면 이 다툼은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한 상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또한 상대를 높이려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오해는 쉽게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요, 이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해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이런 오해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무엇보다 상대방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온유한 태도로 대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오해를 잡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을 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자랑하였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는 자랑은 세상의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하여 맺은 열매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자랑, 참 자랑이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헛된 자랑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자랑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랑,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랑이 되어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바울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싸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온유한 태도로 저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를 먼저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로 마음이 상하고 다툴 때가 있는데, 주님, 그럴 때 먼저는 온유한 태도로 상대방의 말을 먼저 경청하고 또한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온유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국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대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오해와 또한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국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힘있게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환히 비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지역 주민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만 알고 우리 안에서만 즐거운 교회가 아니라 항상 나누고 또한 흘려보내는, 정말 주의 복과 은혜와 사랑과 소망과 평강을 이 지역에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교회, 주님이 사용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가 기도하되, 그러나 주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집,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으로 모든 응답을 받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